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먼저 간 선조들과 우리와 천사들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를 찬송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신 이 교회가 찬송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평안한 곳에서,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 다시 모여서 다시 영광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날이 곧 오겠죠. 그것이 이제 연장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시편 29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고백을 계속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 시대에 다윗이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을 나누면서 산자들의 땅을 거론하고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던 다윗이 29편에 와서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29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아의 권능 있는 자가 원어로는 신들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원어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거는 신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해석이 애매해진 거예요. 왜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원어가 표기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 신을 여호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신들의 아들들을 세상의
능력을 가진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다윗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뜻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능 있는 자들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창세기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처럼 얘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신들을 따라서 그 신의 능력은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29편 1절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29편 11절에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신들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신들의 아들들이 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절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너희들에게 그 주어진 신의 아들이라는 영광과 능력은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신이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영광이라는 말씀을 그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신이 신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당신이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영광이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옷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신약에서 무엇으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1절, 2절 말씀이 이제 3절로 11절을 풀면 1, 2절이 명확하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 거룩한 곳이 왜 거룩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도 나머지를 풀면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어디에 불어닥쳤냐면 많은 물 위에 여호와의 힘이 불어닥쳤어요. 그랬더니 백향목이 꺾어졌습니다. 굉장히 귀한 나무들인데 그것이 꺾였고, 그리고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 물에 의해서. 자, 여러분 상상하세요. 이것이 무슨 표현인지. 그 나무가, 백향목이 그 물과 함께 여호와의 소리로 꺾였는데 그 백향목이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과 시럈이 들송아지같이 뛰었다. 여기서의 시럈는 헤르몬 산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과 헤르몬 산이 들송아지같이 뛰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셨던 물심판의 현장입니다. 다윗은 물심판의 현장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이 물은 하늘의 궁창과 땅에 있던 궁창이 다 터져서 위에서 아래에서 솟구쳤던 물 때문에 많은 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많은 물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에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산조차도, 레바논과 헤르몬 산조차도 송아지처럼 뛰었다. 출렁거렸다. 모든 것이 그 물의 능력 아래 다 잠겨버린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다윗이 물심판을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었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심판이 있었는데 기다려라.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불어일으킬 거냐면 화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불이 어디를? 광야를 진동하고 산을 말갛게 벗기실 것이다.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는 것은 암사슴이 깜짝 놀라서 베고 있던 새끼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새끼를 낳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암사슴이 낙태하게 한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한다는 것이 사실 계시록에 보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불심판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탄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다룰 때 이걸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눌 텐데 오늘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29편 7절로 9절은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많은 물로 심판하는 모습이 레바논과 헤르몬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당신이 소리를 내셔서 무엇을 움직일 거냐면 불을 움직일 거다. 화염을 가르실 거다. 그리고 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면서 이 땅을 흔드는데 땅을 흔들 때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삼림을 말갛게 벗기실 거다. 그 불로 다 태워버릴 거다. 그때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고백되어질 것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물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있을 불심판을 이야기한 다윗이 2절로 올라가서 너희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불심판 가운데 그의 성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말할 것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물심판은 노아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함께 8명이 협력해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재료, 그 다음에 어떤 길이로,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앙화박을 잘 칠하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큰 그림들이지만 세부 그림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
조밀하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때 당시에 건축할 수 없는 것을 8식구가 그걸 건축을 해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안에 그걸 건축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 이 물심판 아래서 많은 물이 산조차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그 심판을 이기게 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겼냐면 사람의 힘으로 이기게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노아가 열심히 톱질을 했겠고 도끼질을 했겠고 그 자녀들이 도왔을 것이고 아내와 며느리들이 도왔겠죠. 100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것을 만들어서 심판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물심판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불심판,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불심판은 그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는 불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그 나무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나무로 만든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이 살았어요. 그러나 불은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여 배를 지어도 그 불은 그 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이 물심판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번성했지만 이 물심판 이후에 있을 심판은 불심판이다. 이 불심판을 이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신이시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9편이 그냥 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다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인류가 한 차례 물심판을 지나왔습니다. 그 물심판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배로 심판을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불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이겨낸 자들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어떤 공로로도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당신이 신이신 것을 증거하셨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불심판을 앞두고 자기 백성에게,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는데,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불심판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그 불심판을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불심판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심판을 이길 힘을 받은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평강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절 11절이 다시 29편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구절이 되는 거죠. 다시 29편 1절 2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불심판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가지고 다시 1절 2절을 읽어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누구죠? 신들의 아들들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불심판을 이길 능력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신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신들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의 자녀가 어떤 능력까지 받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이냐? 불심판을 이길 힘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들의 아들들아, 불심판을 이길 능력을 받은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신이신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불심판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림을 불로써 말갛게 벗기실 건데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할까요? 우리 손으로 지어진 모든 물건들은 불심판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럼 그의 성전이 뭘까요? 주님을 모신 우리의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로다.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이 불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야말로 신이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 시편 29편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다윗의 고백의 다른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부터 51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나눈 시편 29편이랑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돼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의 강림까지 지금 다윗이 쭉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의 2절 3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분이에요. 에덴에 있는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불사름과 숯불 사이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강림하셨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이 심판 가운데 나도 함께 심판당할까 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7절을 보면 2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 가운데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가 만든 배에서 살아났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죠?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자, 사무엘하 2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리의 공로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로 살아날 수 있었지만 불심판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실 것이다. 불이 오든 사망이 오든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랬죠. 생명싸개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아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막아주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당신이 정말 신이십니다라고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입니다. 주일날 오늘 말씀하고 연결된 부분을 좀 나눌 건데 오늘 말씀하고 주일 말씀하고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나눌 말씀은 이제 그때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실 것인데 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에 대하여 머뭇거릴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질해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퉜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졌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다 단절되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실제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관계들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질 자체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간질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를 깨고자 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단이 사람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제가 대면에서 상담을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저도 뭐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고 그분들도 교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하죠. 한 번은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밤 11시인가 12시까지 통화하고 끊고 통화하고 끊고를 4명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남겨지면 어떡하나? 내가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왜 사람들이 갖게 됐을까? 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을까?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키기도 하고 불이 내려와서 사르기도 하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많은 이제 심판의 모습들이 있죠. 구약에서 나타나는 심판의 모습은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심판이 있고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화와 복을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약속,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걸 왜 사람들에게 주셨겠어요? 얘들아, 너희는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이러면 죽는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나쁜 걸 선택하지 말게 하려고 나쁜 걸 알려준 거예요. 이런 건 죄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라고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자, 구약이 지배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악에 대하여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구약 안에서 심판의 하나님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악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화와 복을 두고 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적용시킨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에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세요? 선을 선택하셔서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악도 어떤 건지 아는데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악한 습성을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선한 분이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 그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심판했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거고 이것은 죄야. 이것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사망으로서 규칙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규칙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악한 것의 결론이 사망이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이제 나 이후로는 내가 죽었고 내가 그 사망을 너희 대신 치루었고 내가 내 생명을 너희 대신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죄가 없어.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생명싸개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죄값을 다 치러서 사망을 이겼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서운 분이다. 우리가 뭐만 잘못하면 우리를 당장 죽이실 분이다. 심판하실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화가 가득 차고 심판을 추구하는 분이었다면 이 세상은 2000년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정말 이 지구는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을 더디하시는 거예요. 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너희가 죄인이야? 악한 자야? 너희들에게 병이 있어? 상관없어. 나에게로 들어와.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을 것이다. 내 구원의 날개로 품을 것이다. 생명싸개로 싸줄 것이다. 나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하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와 이간질 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야, 네가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니? 네가 뭘 했다고 구원을 받니?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세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교회를 몇 년 다녔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든, 얼만큼 봉사를 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나는 태어나 봤더니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사고를 당해서 몸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질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교회를 40년 다녔든 4시간 다녔든 상관없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모두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아와 같이 노력을 해서 자기의 배를 만들어야 된다면 누가 그렇게 배를 완전히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도 있고
나면서부터 고아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면서도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까 사고를 당해서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부족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스스로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피하는 자는 내가 모두 살릴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이 땅 자체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으로서 나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내가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신들의 자녀들아, 불심판을 이길 능력을 소유한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때 불심판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집에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혼자 찬양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부산에 계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장비를 다 지원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각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패가 되시고 생명싸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이겨낼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혼자 지금 이 시간에 홀로 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심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는 아신 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살리심이 이 땅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불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 불이 우리에게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넉넉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주님 안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쌓아주셔서 우리가 불심판의 불 하나라도 우리의 털을 그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평안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